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저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늘 간섭하시며 보호하여 주심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만세전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 7일 만에 하나님의 성의를 제정하신 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또 이 사랑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살지 못하고 한 일주일 동안도 세상 생활에 이모저모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부귀중에 저희들의 잘못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재단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하감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또 이 사랑의 재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자 사자 목사님을 이 단상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하실 때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청명하게 귀에 전쟁하도록 아버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받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기에 노동기가 되며 마음판에 깊이 새겨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이 사랑의 재단을 아버지께서 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대구 이 도청에 이 재단을 개설하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세운 줄 아오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주어진 그 모든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직분 위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사자 목사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저희들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가르쳐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우리 전도사님 외에도 아버지께서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에 조금도 피곤함이 없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말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제가 이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은 제가 기억 개정이 아니고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기억 개정은 좀 어려운 거고 세번역은 딱 말씀드리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선생님이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인간의 두 본성입니다. 인간의 두 본성. 우리 속에 두 개가 무엇이 변하기 때문에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고통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으로부터의 고통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어렵고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율법 자체가 잘못되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면 기막힌 갈등과 고민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율법이 나타나면 내면에 숨어있는 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좌절감과 절망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율법을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나 죄에서부터 자영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과 같이 내가 율법은 제대로 못 지키지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가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가 율법을 지킨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자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현 넣어주십니다. 그죠? 아멘. 첫째, 누구든지 사람은 선을 행하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두 본능이 있는데 그 첫째 본능이 사람은 누구나 선을 행하고 싶은 본능이라는 얘기예요. 착한 일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주고 싶은 마음, 병든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본능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동시에 인간은 악을 저지르고 싶은 본능도 있다는 얘기예요. 괜히 주먹으로 한 방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괜히 하고 싶지 않은 욕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백을, 이 로마서 이 고백을 누가 하는 고백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사도 바울이 어느 만큼 금방 전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과 똑같이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헛소리하기나 가식이나 거짓 있으면 그 얘기 뭐합니다. 마지막은 아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의 다다른 사람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얘기하는 거죠.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행동을 하고 날 때 그게 죄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선을 지배하는 선한 신이 있고 악을 지배하는 악한 신이 있어서 인간에게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설명을 하지만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두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악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원래 없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였고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왔던 존재입니다. 아멘. 그럼 인간에게 왜 악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할 수 없으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아멘. 마치 도둑이 내 집을 뚫고 들어와서 집에 물건을 다 훔쳐가듯이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허락없이 내 속에 들어와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죄를 지킵니다. 죄를 지으니까 악이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니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야. 아멘.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내가 나를 못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가 들어온 후부터 인간에게 악한 본성이 심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것은 하얀 천에 누군가가 빨간 물감을 뿌려놓은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물감을 뿌리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것이 욕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귀들이 뿌린 물감을 뿌리더라. 우리 뒷문을 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예전부터 한 번만 되돌아도 오늘 할 게 많아갖고 이구야 하와야 하나님은 저거 왜 따먹지 말라 했노? 그 얘기 들을 때 한번더면서 끝났습니다. 무슨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매일 저것을 보면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힘든 있을 때마다 너를 지켜주는 보호의 우신이라고 우산이라고 저걸 만들어 놨다는 거 너는 모르나고 한마디 꼬아만 질렀으면 아무리 없이 지금까지도 펜싱을 죽지 않고 살 영신을 우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물을 열어 줘버렸다니. 그래서 우리는 두 영이 공존을 하면서 펜싱을 대적을 하며 싸우고 살아간다. 이 오늘 본문을 적은 게 사도 바울이 그걸 자기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자기가 하는 오호라 나는 공무원 자루다. 그거 안 되지. 웃잡고 하나님하고 외치고 울고 있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백해서 빠져나왔던 그 운영을 우리도 잘 알고 빠져나와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느낍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 미성 같은 것을 예민하게 느낍니다. 반대로 죄를 많이 짓고도 동물같이 뻔뻔하게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 종교, 환경, 자론 배경의 차이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죽음 앞에 서게 되게 되는 동안 그때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대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살아온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겉은 멀쩡해도 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쫓기는 듯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바꿔 보지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실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를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너 내가 이런 데도 존경 안 할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옆으로 대할 때 상상을 해주십시오. 나를 미화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대단하게 너는 극한이지 뭐 하는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수습받는 그 인간을 그대로 살아 간단히 얘기합니다. 일찍 이것을 인정하느냐 늦게 인정하느냐 차이입니다. 일찍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해방된 자유인이 되고 늦게 인정 거기서 해방될 때까지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한선고 같다는 사람들이죠. 한 3개월 정도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장 정직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정리하거든요. 권력, 부, 명예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선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를 질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빨리 하면 할수록 똑똑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분명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세 번역에 딱 그게 덜덜 적어놨죠. 그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갈등입니다. 자신이 제일 잘 알 것 같습니까? 인간의 자신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도 인간은 결국 허무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뒤져봐도 내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
그것이 우리 인식이라는 거예요. 가식이 거짓이 이만큼 무섭다는 얘기예요. 거짓은 휩싸여버리면 잘 못 빠져나와요. 그 너가 나는 그게 몸의 죄의가 대수 말이죠. 우리는 흔히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왜 그랬지? 나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만 자꾸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행하면 두 가지 대가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쾌락과 세상적인 이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고 싶고 짓지 말라는 죄는 더 짓고 싶고 죄를 짓고는 은혜를 숨겨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랍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지 인간이 이름의 현상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지 못하면 못 살게 되었습니다. 도둑질을 해도 해석을 하면 뻔뻔하게 삽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니 참 묘하지요. 이 강조합니다. 선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악이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지혜를 합리하고 변명을 하며 사는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선다면 다 깨지거든요. 그러기는 외로움을 느끼고 죽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성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내가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분명히 생각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인데도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하고 남을 해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행한 것입니까? 방금 말씀 거지요?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그 다른 어떤 것이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들어와서 내가 시키지 않는 일을 내 이름으로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이 아버지 도장을 가지고 재산 행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하지 않았지만 자식이 한 것처럼 그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선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얘기했죠. 왜 율법대로 몸은 사니까 우리가 율법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세균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몸에 열이 나고 여러 가지 고통과 통증이 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눈을 뜨지도 못하고 아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선하고 싶고 정직하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떤 이물질이 나한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열이 나게 하고 어떤 부분을 썩게 만드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서 남을 미워하게 하고 나를 파괴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죄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내 스스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내 스스로 죄라는 얘기입니다. 이 죄는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좀 전에 이야기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느끼지 못했는데 율법을 받은 후로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죄를 느끼지 못했지만 교회에 오고 난 뒤로부터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겉대로 살아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 오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당황해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있었기에
죄가 죄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 교회는 와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또 오줌을 못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어디 가야 되는지는 알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율법이 선한 것을 신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하면 내게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착한 줄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뭐 아마 그러나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살면서 드러나는 겁니다. 뭐 하니까 다만 자기가 선하면 다 한 듯이 말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바라보죠. 사람을 제일 헷갈리게 하는 것이 휴머니즘입니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성공할 수 있을까? 도 잘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의 실력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여러분과 저 자신이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잘 안 드러내는 거지요. 사람들은 내게 박수를 치며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성적인 욕망도 없고 야망도 없이 마음의 대표를 주는 것까지 보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 가장 위선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뭐 하나 잡아보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바뀌어버립니다. 아닌 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일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온갖 것 다 주고 아이라고 지치는 거다. 선하다 까먹고 인간일 수밖에 없다니.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추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성 속에는 끊임없는 죄의 야망이 용암이 끓듯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니다. 그가 교육이나 교양이나 도덕이나 가정 환경으로 잘 포장되어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증명합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 자신입니다. 내 속에 원함은 있으나 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그것도 잘 앞으로 땡기면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몸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사탄이 뿌리는 물감에 다 젖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 젖은 것 같은데, 내가 추악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선의 뿌리를 놓으십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주신 것입니다. 알아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구원의 뿌리, 가능성,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선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이것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서 나를 덮고 있던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를 한꺼풀 한꺼풀 벗겨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9절을 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우리 모습입니다. 악에는 무엇입니까? 죄가 생성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악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악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식물랑 똑같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영향력을 미치고
행동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네. 악은 움직이는 곳이 파괴되고 악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계속 전염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악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이 악은 계속 시킵니다. 그것은 우리는 악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발미하는 고통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발견한 자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읽은 신문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중앙신 하나가 자살했습니다. 선배들의 강도의 목에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잡혔지만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걸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부모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힘이 들었겠습니다. 참 착한 애예요. 야단을 쳤겠죠. 그 다음을 이 아이는 목을 매달아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줄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는 일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 아이의 심정을 좀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1학년 8반에 입학을 했는데 거의 내 키가 한 배 반 정도 되는 그걸 좀 거짓말했더니 혹시 10몇 cm가 그 여학생이 하나 들어갔다. 니는 힘이 얼마나 힘이 저는 달려들다가 큰일 나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좀 지났는데 가가 우리 반에 법이 되어버리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종류는 특색이 있습니다. 엄마한테는 얘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격적으로 쪽팔리가 네가 그렇게 안 된다고 엄마가 물을 수 있다는 그런 거.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것은 자살밖에 없었다.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원치 않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도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악의 수입니다. 이런 현상이 사과볼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반쯤은 푹 놓이죠. 그분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예, 방법 찾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착한 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력이 나를 붙들고 나를 괴롭히고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어떤 바이러스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몸의 한 부분을 망가뜨리고 만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병들었다는 것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것을 없애기 전까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은 계속 싸우게 되고 이 악한 본성은 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니. 2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국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전에는 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있어야 그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해하고 싶은 나에게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 건강해야 할 몸에 질병을 지니고 있는 나, 이러한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나도 모르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떼어버리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은데 벗어지지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떼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이 사도가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자가 죄인이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마다 사도바는 주님을 뺏지 않겠습니까? 이 연약한 죄를 주님 돌아주시겠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싶어요. 하는데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힌 모습을 보고 이건 전쟁이라고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나라의 전쟁보다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죄를 지을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선을 행할 것이냐,
행하지 않을 것인지를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식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식할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의 법을 따를 것인가 현실을 따를 것인가 놓고 계속 싸웁니다. 영적 싸움은 권투가 아니 레슬링과 같은 싸움. 권투는 좀 떨어져서 싸움을 하는데 레슬링은 언제 붙더라도 날리지 서로 붙어서 하는 육탄전입니다. 마귀와 붙잡고 싸우는 것입니다. 서로 붙잡고 뒹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한편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기는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치열한 처절한 전쟁, 기가 막힌 전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악에게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겠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과 저 길 둘 중에 하나로 가야 합니다. 중간길은 없습니다. 아멘.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하는가. 사도바울의 치료자는 고백입니다. 절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내적인 투쟁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수없는 원하십니다. 또 한 병만 더 맞았으면 죽었다고 밖에 던지는데 살아났고 해당을 90아홉대를 39대를 막 한 절만 더 치면 죽는데 과부의 문제가 살아나고 이런 무수히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했던 그 다음 고통보다도 내 속에 악한 소리 이것이 처절한 싸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아멘. 우리는 사도바울의 좋은 주목함이 강조했죠. 이것이 보여야 아멘. 이것이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내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아멘. 그러나 이런 고통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바울이 고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죄와 싸우는 경험이고요. 나 자신과 싸우는 경험이 가장 처절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것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하고 싸워야 내가 그 본육이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싸우는 사람은 내라는 얘기입니다.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10시간이 나이기 때문에 것입니다. 내가 거짓을 고발하고 진리를 받아서 들을 수 있는 열쇠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강제로 당했다면 오히려 쉽습니다. 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정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는 사실, 성경이 말합니다. 아멘. 바울은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하는 것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두 봉송할 때 우리도 두 가지 고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는 외롭고 공고하고 비참한 인간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 본성의 싸움을 내가 무시하고 지나칠 수도 없습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아멘. 또 한 가지 고백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율법의 갈등, 두 본성의 갈등으로부터 해방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25절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쓰겠구나. 아멘. 이걸 아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왜 희미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왜 능력이 없는 줄 아십니까?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무서워서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신을 거품으로만 치워놓고는 자신이 괜찮은 줄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 뜬구름이고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진실이 없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멘. 축복의 시작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아멘.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멘.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성령이 능력하게 들어가게 된다는 말. 아멘. 아멘. 시편 22편을 시편 22편 어두운 장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오면 23편이 보이고 여호와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도 아멘. 시편 22편에 어두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시편 24편에 조건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 것이 로마서 7장이죠. 로마서 7장의 고민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로마서 8장의 영광스러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고민하십시오. 아멘. 몸부림 치십시오. 아멘.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영광과 여러분의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성도들에게 나타나요. 죄가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두 본성의 갈등이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육의 본능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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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명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